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찬의 이 축복을 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임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03장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많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꼭 찬양하며 감사할 이유가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5장 찬양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성찬의 축복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과 떡을 내가, 살과 이 피를, 떡과 포도주를 내가 마실 때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서 분명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546장 함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품었었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그것이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8장 한 장 더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성찬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증인의 작품을 남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권세를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특별한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오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전도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2장)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예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는 5가지
이 비밀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치유와 서밋,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구석구석에서 오직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시스템,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응답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제자 세우는 미션홈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이 강릉 지역에 저 단호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복음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이, 특히 RUTC가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밤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잠시 한 1, 2분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저희들이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치유할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름받은 사실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자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미래를 치유하고 정말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이룰 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꿈을 꾸며 우리의 삶을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시간도 저희들에게 언약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꿈과 정말로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실천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 우리 렘넌트들까지 정말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우리가 원내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정말로 준비되어져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 지역의 복음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건축의 축복을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된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있는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의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증인들로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또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RUTC를 실제로 저희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꿈꾸는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 우리가 사실적으로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그 응답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오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분명한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실현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의 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번에 WRC를 통하여서 주신 이 5가지 비밀을 잠깐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삶 서밋으로 세우는 중요한 사이클이 이 5가지입니다. 뭐 어떤 분이 그렇다 그래요. 이제 62가지에 5가지가 더 보태져 가지고 67가지 된 거냐,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62가지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5가지 비밀입니다. 우리가 망하는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려서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그래서 또 멸망이 오고, 그 멸망이 오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멸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받는 사이클, 이 5가지를 오늘 밤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생생하게, 아주 확실하게 좀 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냐가 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냐가 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두고 시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인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은 우리를 네가 누구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힘을 느끼고,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며, 내가 무엇으로 나의 자부심을 삼느냐, 이런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당장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힘이 딱 들어갑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권력자에게 내가 뭔가 비호를 받으면 힘을 딱 얻죠. 그러나 그 사람의 자존감이 뭐든지 간에 정체성은 똑같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그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is image. 그의 이미지, 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이 이 사람이 목사다, 이 사람이 장로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인이다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가 얼마만큼 자신의 정체성으로 뿌리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에 속지요. 겉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의 이미지지만 그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실상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만큼 본인의 이미지를 내가 회복했냐,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진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랩런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봤어요. WRC에 가서도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만나게 되면 물어봤습니다.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왜 기도하냐? 너는 왜 예배를 드리냐? 너는 하나님 앞에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냐? 사모를 왜 하냐? 예배를 정말 왜 드리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저렇게 대답들을 나름대로들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도 사실 같겠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가장 제 중심의 뿌리 속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존재야. 그게 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정체성이라는 말은요,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을 정의 내린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어떻다, 내가 이런 존재여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 이건 마이크야. 아무리 우리가 기분 나빠도 이건 마이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크는 반드시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요, 스피커 없으면 얘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정체성 자체가 이 마이크는 스피커와 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분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필은요, 여기다가 써야 돼요. 물고기 아무리 기분 나빠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기분 좋아도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드린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그거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돼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WRC 때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 플룻인가? 그걸 부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서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너 요즘 사모를 잘 하냐? 예배 속에서 은혜 많이 받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3주째 자기가 예배를 지금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넌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예배를 빼먹냐? 그랬더니 얘가 그 말이 무슨 의도인지를 몰라가지고 잠깐 뻥한 얼굴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더 예배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더 하나님 바라본다. 왜지요?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반드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 준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 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하나님 필요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사단이 묶어놓은 이 틀 속에 우리 인생이 갇히는 거죠. 겉모습 중심으로 가니까요, 어쩔 수 없이 종교, 무속 이런 쪽으로요 사람이 점점점 묶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요 나름대로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요 다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시 예배 틀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시작할 때에는 사회자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배는요 우리에게 무서운 틀이 됩니다. 지율이 나의 그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체성을 놓치도록 잘못하면 만들어버립니다. 이 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더욱더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틀인데 이걸 놓쳐버리면 틀에 갇혀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질 않고 허무와 고통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 어떤 경우에도 행복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정체성이 그래요. 저는 처음 복음 메시지 들을 때요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 여러분 그 구원의 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길 메시지 처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왔다. 그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인생을 정체성 없이 살다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착하게 바르게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내가 정체성을 모르는데 뭐가 착하고 바른 겁니까? 여러분 한일전 축구 나올 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는데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일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집 자녀가 한일전 축구 나오면 어느 쪽 응원해야 됩니까? 정체성이 딱 정립이 안 되면요 내가 어느 한쪽에 마음을 담고야 와 응원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몰라요.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 자체를요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계속 이걸 가지고 삽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나에게 진짜 이미지화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이유가 예전에는요 이거 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맨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이유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는 가전제품들은요 다 꽂혀 있어요.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냉장고도 꽂혀 있고 텔레비전도 꽂혀 있고 하여튼 모든 가전제품들은요 다 꽂혀 있습니다. 어디에 꽂혀 있죠? 콘센트에 다 꽂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걔네들의 정체성. 저는 제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사건, 내가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되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왜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런 존재가 맞다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 끝. 맞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끝났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습니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요 처음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예전에 저의 정체성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마음속에 딱 하나 제가 제 미래의 계획으로 삼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 가서 빨리 내가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 그게 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제 인생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삶 속에요 이상하게 어려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인생에 자꾸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자신이요 속에서부터 무너져 버렸어요. 겉은 겨우겨우 제가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속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문제가 왔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가문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귀신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고 내 인생도 사실상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세운 계획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렇다면 모든 걸 다 끝낸다. 이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끝냈어.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근데 문제는요 끝낸 건 끝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시작을 알 때까지 계속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 한 가지밖에 없구나. 그게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는요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압니까?
이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정체성이 드디어 나의 자존심이 되어집니다. 정체성과 자존심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있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이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이분만으로 나의 자존심을 딱 삼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돈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서정원이 주머니 속에 뭐 한 100만 원쯤 딱 들어있다. 고등학생 나이에 돈 100만 원이면요 꽤 큰 돈입니다. 만약에 우리 저 김상학 집사님 주머니에 뭐 한 1조쯤 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꿈꿀 겁니다. 우리 자식에게 무슨 교육을 시키며 이번에 결혼기념을 돌아오면 우리 아내랑 같이 어디로 여행을 가며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자부심입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나는 지금 뭐가 나의 자존심입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게 자존심입니다. 이게 자존심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남자들은요, 그 시계, 그 다음에 차, 이런 데에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보니까 일단 회사 딱 들어가면 할부로 차부터 뽑는 애들이 많아요. 차를 뽑아도 국산 잘 안 뽑습니다. 막 집에서는 쫄쫄 굶어도 기름값 없어가지고 지금 뭐 헤매도 일단 차는 좀 외제차, 그래야 내가 장가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요즘 애들 다 자동차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멋진 차, 그게 자존심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닌다 그러면요 자존심 죽어요. 예전에 동창회를 갔더니요, 친구들이 자기는 어느 직장 들어갔고 자기는 어느 직장 들어갔고 그러면서 또 막 여자친구 막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냐, 백수였습니다. 백수가 돼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저는 그때 한참 훈련받던 중이라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에 자존심을 2번 상했어요. 한 번은 뭐냐면 내가 왠지 걔네들 앞에 백수인 것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진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걔네들 앞에 내가 백수인 게 자존심이 상한, 그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저 불신자들, 복음도 모르는 저 아이들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순간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순간 마음이 눌렸고 돌아와서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나의 자존심이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이 PK 수련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밥 먹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 뭐 하던 중에 우리 다락방에 최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네가 아직 복음을 덜 깨달았다. 이게 최고 자존심 상하는 말인데 우리 다락방의 최고 자존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비슷한 말을 우리 아들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자존심이 팍 상했나 봐. 그 뒤부터 어떤 말도 안 먹혀. 아무리 뭐 제가 맞는 말하고 이 말 저 말 하는데도요 애가 기분이 팍 나빠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복음으로 자존심을 나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저런 말 하니까 애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저러지. 그렇지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자존심, 문제는 그리스도로 유일성의 자존심, 이걸 진짜 회복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자랑 자체가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최고 지식이요, 그리스도 손에 잡혀있는 그것이 나의 최고 계획이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자부심도 뭐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자긍심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거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요, 여기에 대한 비전이 딱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찾기 시작해요. 뭘 찾지요? 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날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지? 세계복음화 해야 될 내 인생의 꿈, 이 비전을 이룰 꿈,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치유할 꿈, 그냥 꿈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룰 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꿈,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이 꿈을 진짜 발견했을 때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이 땅에 교회 많고 목사 많지만 정말로 정확한 복음 알고 이 복음으로 자존심을 삼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건 목회자, 네가 본 것처럼 정말 없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게요, 어느 날 천명을 보게 하셨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일, 이게 사명입니다. 렘넌트 운동해라. 제자 세우는 일 해라. 이 일을 얼마만큼 제 마음속에 진짜 꿈으로 다 갔냐에 따라서요, 거기에 따라 이제 나오는 것이, 그게, 이거는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미지화 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봐요. 이제 5번째가 실천이거든요. 실천. 요 5번째 요 실천 속에는 이제 뭐 작품을 남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게는요, 실제 기도도 실천입니다. 너 왜 정시기도가 잘 안 되는 줄 아냐? 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줄 아냐?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말씀 가지고 포럼하느라고.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실천하기가 되게 막연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혹시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뭐 어쩌다 보니 거기를 한번 갔다 오게 됐는데요, 미국 뉴욕에 가면 그 브로드웨이라고 있어요. 막 이제 그 뭐죠, 그 뮤지컬 이런 거 많이 이제 공연하는 그 스트리트입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그 거리가 어떤지를 제가 지금도요 말할 수 있어요. 갔다 온 지가 벌써 10년 넘었거든요. 근데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말해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나면 제가 이 말 했다는 것도 잊어버릴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보고 왔기 때문에 이미지가 생생해요.
그런데 안 보신 분들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코끼리. 자, 코끼리 생각해 보세요. 다 떠오르시죠? 근데 코끼리를 안 봤으면 떠오를까요? 말을 못합니다. 코끼리에 대하여 봤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코부터 말할 수도 있고 다리부터 말할 수도 있고 상하부터 말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코끼리를 내가 그림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요, 말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 되어지려고 하면 제일 처음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탁 나야만, 그냥 결론 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에서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나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셨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올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의 목회자로 부르셨군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목회 일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평생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걸요, 구체화시키는 걸 보고 이미지라 그럽니다. 이걸 구체화시키는 이 작업이 되는 만큼 프랙티스가 가능해져요. 사람은 처음부터 이미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안 만들어지면 못한다니까요.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속에는요, 우리가 그냥 그리는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성찬의 축복이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화 시켜준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살을, 떡을 대신하여, 이 살을 대신하여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우리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지금 네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것을요, 이미지화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찬은 날마다 초대교회 드리는데요, 이미지가 약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성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그 이미지가 계속 강렬해지니까 제자들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 그럴 만큼요, 계속 그림을 그린 겁니다.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게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과 이 기도를 가지고요, 어디를 생각해야 됩니까? 현장을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삶을 놓쳐버리면 이 이미지는요,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모들이죠. 말씀, 기도, 전도. 많은 사람들이요, 사모들을 할 때 말씀을 듣고 어디로 연결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삶으로 연결을 잘 못 시켜요. 이번에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3가지 작품을 남기는 쪽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미지를 연결시키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뭘 남기는 쪽으로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이미지를 가지고 연결시키라는 겁니까?
문제 올 때마다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그림을 그릴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RUTC, 교회 건축, 인생 작품입니다. 그게 기능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남길 수 있을까?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작품이요. 시대를 바꿀 기능 작품을 남길 것인가? 계속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요.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전도와 문화를 모든 불신자 앞에 보일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길 것인가? 이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개를 유 목사님이 다른 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걸 문화 서밋이라고 했습니다. 꿈꿔야 됩니다. 꿈을 꾸는데 허황된 꿈이 아니라 주신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꿈을 내가 구체화하는 만큼 어느 날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세요. 영적 서밋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요, 이미지가 어디로 연결되는 줄 압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시대를 바꿀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기능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문화의 작품으로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증거들이요,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락방 그 WRC 끝나고 나니까 교교에서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2만 명이 모여서 21일째 진행이 되니까 교교에서도 이제는 무시를 못하고 외면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뉴스거리로 자꾸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이거 하는데 이제는 다락방을 교리적 관점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운동 관점에서 다시 재조명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러면서요. 벌써 이게 작품입니다. WRC가. 그렇겠죠. 저는 렘넌트 데이 이런 거요 섬기면서 꿈을 꿉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그런 거 하면서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계속 기도 속에서요 이미지화합니다. 저는 현장 나갈 때요 꿈을 꿉니다. 단순히 오늘 나가가지고 요 아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아이가 좀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요 메시지 전할 때도요 꿈을 꿉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복음 예배 시간에 말씀 한번 전하는 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또 꿈을 꾸고요.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어느 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서밋의 자리에 세워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응답을 올 여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특히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또 매주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속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응답까지 갈 수 있는 꿈을 꾸는 그걸 정말로 그림으로 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나의 자존심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다 끝났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제 인생에 제대로 증거하겠습니까? 어찌하면 이 복음 운동이 내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작품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렘넌트와 제자 남기는 것을요, 제 인생의 작품으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RUTC를 세우는 것을 제 인생의 작품으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단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꿈을 꾸며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이 꿈꾸는 밤이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복음 안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생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 작품,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정말로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온전히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면서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특히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RUTC를 세울 수 있는 이 축복된 일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5가지 비밀이 우리 안에 생생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더욱 확실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작품 남기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우는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릉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단오 문화를 꺾고 복음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성전,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RUTC를 세워 우리 렘넌트들을 3서밋으로 세워 전 세계에 정말로 치유하는 서밋으로 세우는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저희들이 꿈꾸는 자들이 원네스 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결론 내리고 시작하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그 전국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월화. 혹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가실 계획이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등록 사전에 미리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14일, 15일 화요일, 수요일 이어서 세계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달 화요 집회는 타운 집회로 진행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광고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